따라합시다. 기도의 힘으로 살기. 앞에 거를 딱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사는 야고보의 기도편에서는 야고보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기도가 아니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을 때 구했으면 응답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즐거움 속에 찬양하는 자가 되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을 가르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고 어떻게 끝나요? 고난에서 벗어나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지속돼야 돼요. 근데 일상의 감사를 누리면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마이너스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중간으로 올라온 사람은 반드시 이것이 찬양으로 발전돼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갑니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거 반복 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가 일어요. 그러면 일들이 넓어져요. 지경이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와 찬송을 구별하지만 사실은 같은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구하는 기도했으면 이제 감사의 기도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이 라인을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기도하든가 찬송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를 자꾸 말하는 건 카톨릭 신학이잖아요. 연옥설. 중간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다 다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개혁주의 신학은 천국과 지옥 사이가 없어요. 예. 딱 벌어져 있는 거예요. 죄인과 악인이지 중간인은 없어. 의인 아니면 죄인이지 중간인은 없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두 번째 뭐 얘기했냐면 여러분 병든 자에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습니다. 왜? 고난 이후에 더 여러분 이 죄가 깊어지면 사람 병들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시거든요. 예.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게 병일 수도 있고 몸이 약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까지 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 여러분 절대 하나님 주신 약을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우리의 창조적 지혜들과 문화적인 것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예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과 미술로 그리고 우리의 음악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창조해서 만들어내잖아요. 그걸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밥도 먹으면 안 된다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식사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약의 의미, 기름의 의미는 여러분 육적인 병에 대한 이야기고 약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문제의 죄일 때는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프게 하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이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죄의 문제일 때 더욱더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때는 주의 종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청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합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 공동체 기도, 한 몸인 기도. 왜? 한 몸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한 몸 안에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같이 감당하는 자처럼 감당하면 이 아픔을 내 발가락 끝에가 아플지라도 그것을 같이 아픈 것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발가락 하나만 기도를 하면 발가락 잘라버리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온 몸이 그 발가락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발가락을 못 버립니다. 하나님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픈가? 그러면 주의 종들을 청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동체의 기도로 해라. 의인의 간구는 치료하는 힘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무너졌으면 이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질 리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한 지체론으로 우리를 끌어가시잖아. 그 사람 살려내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를 청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의 겸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죄 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목사 가서 뭔 죄예요? 이렇게 안 물어요. 뭔 죄 졌는지 얘기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래도 얘기하세요. 뭐예요? 빨리. 이렇게 안 한다고.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렇게 돼요. 기도하면 와. 그러니까 굳이 우리끼리 그런 거 얘기 안 해도 돼. 근데 청하기는 해야지. 인정은 해야지. 그래서 서로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영적으로 왔을 때는 여러분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서 목사를 주시는 이유. 그도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니까 그들의 연약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왕이면 안 넘어지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넘어진 걸 어떻게 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넘어졌으면 돼. 그럼 일어나야지 이제 그럼.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냥 여러분 이 막대기로 막 하는 거지. 여러분 막대기로 하다가 그래도 넘어가서 낭떠러지에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때 가서 막대기를 들고 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지. 그때는 막대기 안 해요. 막대기도 아직 가능성이 있고 아직 안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막대기로 막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미 낭떠러지에 가가지고 조금만 건들면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거를 어떻게 막대기로 합니까? 그땐 지팡이로 해야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넘어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안 넘어졌으면 좋을 뻔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기 위해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 지체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합심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청하는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기 혼자의 기도보다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누군가가 더 의로울 수 있어. 누군가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엔 또 질서가 있어. 아무리 여러분의 생각이 좋아도 목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요. 좋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 어지럽혀요. 아니 교회는 좋은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적 질서를 하나님 지켜줘. 그래서 성경에 써진 거예요. 교회는 무질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질서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 안에 그래야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 자기가 전문가가 돼 보세요. 교회는요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힘들어져요. 교회는 좋은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를 따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걸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을 청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 기도를 하면 여러분 누군가의 기도가 그에게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고. 그죠? 아무도 없으면 참 불쌍한 교회고.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짐은 교회를 떠나거나 죄지면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막 기도도 안 돼. 죄지면 막 예배도 못 하겠어. 교회 안 갈래 오늘. 나 너무 민망해서 안 돼. 이러면 그 사람 하나님 잘 모르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어요. 죄인들이 교회 못 들어온 것 때문에 화를 내셨어요.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니들은 강도국을 만들어서 아무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냐. 교회는 아무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넘어졌던 밖에서 넘어졌던 교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 넘어졌어도 한 식구잖아요. 한 식구가 서로를 여러분 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 키워보면 알지만 자식들이 여러분 이왕이면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보시라고 요즘 허하게 막 이혼들을 많이 하는 시대인데 내가 내 자녀 결혼해갖고 잘 살았으면 좋겠지만 뭐 만에 하나 여러분 저기 해가지고 뭐 깨워주고 해갖고 막 이렇게 저렇게 복잡해갖고 예를 들어서 내 딸이 잘못했든 내 아들이 잘못했든 누가 잘못해서 뭐 그리고 파탄나서 왔다고 쳐. 그럼 쫓아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넘어졌어도 깨어졌어도 어떻게 무너졌어도 안 그랬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렇게 된 거 어떡할 거야. 다시 세워줘야지. 너는 내 아들이란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얘기입니다. 목사는 여러분 안 넘어지게 하려고 막 그러는 것 뿐이고 절벽 밑에서 위태위태하게 안 걸어가길 위하는 것 뿐이지. 예.
그래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한 식구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 교회 좋은 말이거든요, 원래. 요즘 잘 안 상하요, 한국 교회가. 그죠? 이춘자 자매님, 이렇게. 네? 같은 식구다, 이거지. 네? 강성실 자매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원래 한 식구다, 이거 한 식구다. 박은철 형제님, 내가 네 형님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게 뭐냐, 식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식구라는 의미는 뭐예요? 서로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 넘어졌을지라도 그를 살려내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잘난 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말 중에 가슴 깊이 아직도 아픈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하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막 아버지 날마다 아직도 술 드시고 뭐 맨날 어머니하고 싸우고 뭐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는 너 혼자 예수 잘 믿는 줄 알지. 너는 너 혼자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지. 네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줄 알지. 근데 이 말이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할수록 야,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더라고. 다르지 않았구나. 뭐가 틀렸는지, 이거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으니 이거 참 뭐가 틀렸는지. 내가 옳은 게 아니었는데 자꾸 내가 옳다고 떠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나 기도한다니까. 괜찮아. 그 상태도 된다고. 그 상태도 오라고. 뭐 그 모양이지만 어떻게 해서 지금은 괜찮아. 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고 안아주실 거고 이렇게 세울 거야. 넘어진 건 어쩔 수가 없어. 넘어지고 나면 안 넘어지게 하려고 그래요. 넘어지면 여러분이 고생하니까. 그 말이 지금도 너무나 제 마음의 양심에 남아있어 고통스러운 말 중에 하나예요. 너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누구나 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갈라버려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깨끗한 자, 더러운 자가 갈라져 버려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넘어지면 저는 넘어지지 말라 그런 거지, 넘어지면 거기에 저는 차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괜찮다 그러잖아요. 괜찮아. 어떻게 뭐 그럼 이제 일어나자 우리 같이.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네, 괜찮다고. 여러분이 다 성공스럽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마귀가 여러분 도전해오는 세상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와 고통들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떠날 생각하지 말고 괜찮아요. 우리는 식구들이니까 그 안에서 얘기하면 돼. 그냥 와서 아버지 같은 목사한테 나도 나이 들면 이제 흰머리 날 것이고 그때 되면 이제 조금 더 유해지겠지. 그러면 그때 와서 그래 그냥 목사님 그 쌍놈 새끼 때문에 죽겠어요. 이 쌍놈 새끼 내가 죽여버릴까? 아니 그냥 내비두세요. 막 그냥 이렇게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거라고. 예. 괜찮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서로 눈치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서로 죄인이니까. 서로 고했으니까. 이해 가십니까? 이거 만들자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자꾸 말씀 듣고 죄인이라고 왜 나한테 자꾸 그럽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멀어 자꾸. 우리 이거 바뀌어야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의 진짜 모습을 늦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저도 기성교회 같이 부흥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일찌같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볼품없는 광야에서 성전의 웅장함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모래바람 휙휙 불고 광야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모양은 볼품없는 자와 같으나 거기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달으며 거기서 진짜 신앙이 일어나는. 주님이 오죽하면 너희들이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갈 때냐? 뭐 구경하러 간 건 아니지. 자연 구경하러. 좋은 풍경? 아니지.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그건 궁전에 있는 이라. 선지자냐? 옳다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느냐? 그러면 그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어야 돼. 근데
거기에서 아름다운 갈대밭을 보고 아름다운 이런 풍경을 보려고 했거나 아니면 성전의 웅장함 속에서 그지요? 그 분위기가 주는 압도하는 그 분위기가 주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러 왔다면 세례 요한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만들어야지. 진짜 교회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사역 현장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필드를 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으로 되고 있잖아요. 사역의 현장의 기도. 근데 어떻게? 간절하게. 어떤 것을? 무엇이든지. 믿습니까? 아무거나 돼. 비를 멈추라 그래도 멈추시고 태양을 멈추라 그래도 멈추시고 다 됩니다. 여러분 어느 곳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셨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다만 어떻게? 간절하게. 그리고 어떻게? 목적이 분명하게.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정말 왜 그렇게 기도하는? 왜 비가 안 와야 되는데? 여러분 왜 비가 안 오라고 기도하는데요? 제가 멋있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목적이 분명해요. 이 목적이 분명한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보여줘요. 제가 어릴 때 이게 굉장히 이 안에 강했거든요. 막 하나님을 누가 말하면 이게 하나님을 니네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게 되게 강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빨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들어버리시는 거예요. 왜? 너무 분명히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기도를 체험했었어요. 이야, 이렇게까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적이 공부해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하나님 그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올리신다니까.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 잘 목적이 분명하게. 그래서 그 목적이 닿으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어떻게? 총무부터 시켜야지. 국가를 운영해야 하는 위치에 올려놓을 건데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국가를 운영해? 처음부터 국가 운영할 사람 없어요. 가정 총무부터. 근데 이 보디발이 지금 그나마 커고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해보면 약간의 경영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거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국가의 운영을 하려면 여러분 조그만 그 집, 보디발의 집, 국가로 애굽의 나라로 말하자면 작겠지만 어마어마한 부잣집. 종들이 엄청난. 그 집에서 여러분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돼 이제? 정치를 알아야지, 정치를. 그러니까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 누가 들어오니까. 아,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 다 들어와요. 막 떡 맡은 거 하던 장, 술 맡은 거 하는 장, 이거 짱짱짱들은 다 들어와. 거기서 그들이 막 근심 있을 때마다 얘기해주고 듣고, 나라가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왕이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우리가 말한데 이런데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지식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예지만 집안의 총무를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런 거 교육시킬 때 자꾸 방해하시면 안 돼. 방해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을 방해하시면 안 된다고. 애굽 총리의 관리를 만드시기 위해 그 일을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를 자꾸 방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의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전에 자기 나름대로 정의감을 하고 말했던 것들이 경륜이 쌓이고 나니까 무식했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와, 하나님이 이게 내 생각대로 이게 아니었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여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많이 떠들어 버렸어. 저도 그래요. 아무것도 모를 때 너무 많이 떠들었어. 않지 않냐고. 막 정의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런 거 기뻐하냐?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바뀌어요. 참 능력이 하나님은 내가 이렇다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시면 다 바뀌어.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소용이 없어.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했냐? 믿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정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언제 어느 때 우리의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냐면 바랄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기도는 뭘로 해야 돼요? 믿음. 바랄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커요? 여러분, 바랄 수 있을 때 기도 안 해도 돼요. 이거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힘은 어떤 능력을 가졌냐면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100세야.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얼마만큼 참 신랄하게 표현했냐면 진짜 아브라함한테 죽은 몸 같대. 야, 이거 참, 여러분, 이거 너무 가볍게 산 사람 보고 죽은 몸 같다니. 얼마만큼 몸이 지금 허약하다는 거예요. 아유, 시체 같아가지고 저거.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우, 야, 넌 진짜 걸어 다니냐? 아우, 너 보면 야, 시체 같아, 시체야. 얼마나 이게 지금 타격적이야. 근데 그 시체가 애를 낳더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 그가 무엇을 갖고 기도했냐면 말씀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8절에 보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그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뭘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계약서 들면 말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 기도를 하기 좋게 만들어 놓냐면 많이 계약서를 성경에다 다 나눠놨어요. 끝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게 24절이 보면, 그죠? 뭐라고 돼 있어? 25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23절 그게 의로 여기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복과 말씀들은 여러분도 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약속이라고 붙들면 이게 다 여러분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뭘 때문에 기도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제가 왜 말씀 갖고 기도하라 그런가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내비두면 안 돼.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만 잘 들었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느냐?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내가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기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감동만 받고 끝나면 효과 없습니다. 도전만 받고 끝나면 효과 없어요. 그 말씀 내 말씀이 되도록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비 내리게 해준다는데 왜 기도하는 겁니까? 그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이 신비를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대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게 자직게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다. 박성수 회장, 여러분, 이랜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때 오카눔 전도사님이 설교한 거, 오카눔 전도사님이 설교했던 그 말씀을 자기 걸로 아멘하여 받아 그거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라고 전신마비를 시켰었던 거예요. 누워가지고 하나님 묵상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병나서 주고, 여러분,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나 내가지고 옷가게 처음엔 띄어다 팔았잖아요. 조그만 평수, 그것도 손님도 오지 않게 생긴 그 꼴짜기 산에다가, 그죠?
시내에 있어야지 옷가게가. 근데 거기다가 창고 같은 거 하나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랜드가 되고 브랜따노가 되고 헌트가 되고 뭐 들어는 봤습니까 헌트? 그러더니 지금 이랜드 그룹이 돼가지고 어디 축구단인가 뭐 야구단인가 하나 샀죠? 요즘 조용히 지내잖아요. 하도 말들 많아가지고. 근데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게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시작한 거예요. 뭐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것이 내 말씀으로 붙들고 저 세 가지 내가 해야겠다. 3D 써서 3D 설교했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저도 지금 얘기하면 기억 안 나요. 예. 근데 어쨌든 3D. 그래서 그걸 붙들고 막 내 걸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훈련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여러분 대기업을 이룹니다. 된다니까요. 뭘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걸 내 말씀으로 옥한음 전도사님이 그 박성수 청년에게 했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됩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는 자는 누구냐면 붙들고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 저건 제 겁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내가 해내겠습니다. 나에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놓고 그냥 아멘으로 끝내놓고 여러분 아멘의 확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의 확장은 기도예요. 엘리야는 비를 내려준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내리는 비가 되기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를 멈추게 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서 내가 기도하여 비를 멈추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일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엘리야가 한 놀라운 역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기업을 분명히 세우실 것이지만 그거를 나를 통해 하는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붙들고 집에서 좀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마치 기도 안 하고 된 그 사람처럼 골방에서 좀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무떼기 하나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게 나무떼기가 부러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 맨손으로 부러질 때까지. 제가 예전에 철회했던 여러분 강대상은요, 거기가 빵꾸 났어요. 집에 가면 여기가 멍들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봐서. 이거 멍들었네 이래.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딱 때리면 기절합니다. 왜냐면 저 이것만 연습했어요. 찬양할 때. 그래갖고 진짜 나무 강대상이 거기가 다 주저앉았다니까. 그리고 강대상이 제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이걸 치니까 앞으로 가 계속. 강대상이 작은 강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젊으니까 막 치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끔 비명이 나요. 막 치다 보면 이래요. 그럼 막 왜 소리가 났지? 그러고 나서 뭐 신경 안 쓰고 기도하고 이제 설교해야 되니까 막 땀잡고 성경책이 없어. 위에서 떨어졌고 밑에서 기도하는 분 막 있거든. 막 은혜 받겠다고 그 밑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 있었는데 거기 머리로 떨어진 거야. 약간 소리 그게 그 소리야. 성경책 떨어지면서 머리에. 근데 얼마나 은혜로웠냐. 그것도 복이래. 자, 맞고 싶은 분 계세요? 네, 던져드릴 테니까. 여러분 내 걸로 받아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의심하지 않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야고보서 여러분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받는다고 믿으세요. 그냥 확신하세요.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 들려 바다에 던지려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때로 무식할 필요도 있어요.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식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 여러분 그 간척지 전에 바닷가에 땅이 있는데 이 권사님인데 땅을 물려받았는데 이제 부자가 됐다고 기뻐하고 가서 봤더니 땅이 아니라 뻘인 거예요. 바닷물이 왔다 갔다 아무것도 못해. 그래갖고 나 이거 팔아갖고 교회당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그거 자기
부모님이 물려줬다는 것이 권사님이었는데, 여자 권사님인데 너무 기뻐가지고 땅을 물려준다니까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바닷가야, 바닷가 땅이. 그게 얼마나 이거 아무 쓸모짝이 없는, 누가 사 그 바닷가를.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인데 뭐를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네가 이 산을 던져서 저다 던져지라고 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무식하게 믿었네, 이 윤내 권사가. 그래갖고 하나님, 이 땅이 제발 쓸모있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이거 좀 비싸게 팔아서 나 예배당 좀 짓게. 너무 간절했어. 예배당 짓는 게 평생 소원이었거든. 여자 권사님인데 이거 좀 짓는데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이거 뭐하냐 이 땅 이거, 그러니까 제발 좀 해라. 그리고 믿어버렸네요. 근데 여러분, 그 어디더라 그 간척지가. 한국에서 간척지 사업, 땅이 모자라니까 간척지 사업 하잖아요. 바다 메꿔가지고, 흙 퍼다가 바다 메꿔가지고 땅 만드는 간척지 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기, 여러분 안산 저 끝터리에 가면 그거 다 간척지예요. 바다 위에다가 아파트 지어놓은 거라고. 그래갖고 높이 못 올리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다 통과해서 높이 또 지어놨잖아. 근데 간척지가 되고 보상을 받는데, 여러분 일반 땅 가격으로 다 보상을 받은 것입니다. 안 팔면 뭐 어떡할 거야, 간척지 해야 되는데. 돈도 안 되는 바닷가가 진짜 땅으로 변해서 이분 간증한 그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산 흙 퍼다가 여기다 땅 만들어 갖고 이거 돼갖고 자기 사는 것도 해결되고 교회당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이 무식하게 믿었더니,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 간증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목적이 분명하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성경 뭐 달을 해와 달을 멈추는 기도가 이게 기도거리예요? 기도거리가 된다니까요. 비 내리지 말라는 거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된다니까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그죠?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하는 거 다 나한테 영광이 된다. 내가 안 들어줄 수가 없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자꾸 맨날 그래요. 고단한 날 때 기도해야 돼. 고난 왔을 때. 왜 하라고 돼 있잖아. 아까 아침 했잖아. 근데 그거 이제 벗어나야잖아. 그래서 찬송의 기도가 나오라 그런 거예요. 찬송의 기도가 확장되면 뭐예요? 다 사역의 기도예요. 영광의 기도로 바뀌어. 여러분 기도가 멈출 시간이 없어, 사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고난받는 걸로 시작해서 기도해갖고 살아나고, 여러분 찬송의 기도가 일어나고, 이제는 여러분 영광 돌리는 기도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에게 사역이 맡겨져 보세요. 이 사역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당, 지금 목사님 저기 수도원 얘기했는데 진짜 거기 그 수도원은 제가 관리소장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그 가수원도 할 것 같은데 가수원 과일 장사 제가 해봤잖아요. 해야지. 거기 1호 기도자가 제가 되고 싶습니다. 40일 하세요. 40일. 네. 문장관 올 테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 감당되면, 여러분 하나님 아무나 들어와서 기도하게 하고 싶다는데, 정말 스님이라도 와서 거기 앞에서, 그죠? 나 왕따 당한 스님인데 기도해도 되나요? 기도하라고 해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 게 제 꿈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비전인데, 여러분 그거 위해서 우리가 산 사야 돼. 산에다 굴 파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돈 장로님 비록 돌아가셨지만 최연소 수석 부총재 하셨었잖아요. 세계형제센터. 이분의 기도의 간증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그죠? 확실하게 믿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학 간 것만 해도 아시잖아요. 옥스퍼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무식하게 한 겁니다, 진짜. 그런데 그냥 될 줄을 믿고 비 오는 날 비 맞아가면, 영국 비 진짜 많이 오거든요. 영국 진짜 비 많이 와요. 수시로 옵니다, 비가. 그래서 영국 진사들은 다 뭐 갖고 다녀? 그래서 우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수시로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가야 돼 무조건. 날씨가 확확 변해. 근데 여러분 비 맞으면서 둘 다 기도하는데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 해갖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잖아요. 미국으로 다시 유학 올 때도 돈 한 푼이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 된다는 기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 근데 그 기도의 중점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나는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 이둔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너무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막 그 어떤 인생의 욕심이 별로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워낙 꿈이 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좀 옛날에 우리 때는 무시당하던 대학 나왔어요. 우리 때는 막 생긴 대학이어가지고 무시당했어. 그냥 원서 넣으면 들어가는 학교였다고. 근데 이분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더 무시당했고, 우리 때도 무시를 당했는데 그전엔 더 무시당했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대학이어서. 우리 때는 외고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외고가 뛰어나잖아요. 우리 때는 외고가 막 생겼거든요. 외고는 어떤 애들이 가느냐면 일반 인문계를 못 가는 애들이 가는 학교였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이 안 가지만 우리 때는. 과천외고 지금 대단하죠. 우리 선배 중에 과천외고 출신들이 꽤 있어요. 뒤에서 공부 못하던. 과천외고는 안 가지. 나도 안 갔지. 근데 갈 걸 그랬어.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다 인정할. 가서 가면 1등 했을 텐데. 거긴 다 밑바닥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예전에. 근데 여러분 그런 학교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계속 믿음의 연단을 시켰습니다. 믿음의 연단은 풍족한 가운데 일어나나요?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나요? 이제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풍족한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일어나요. 미국으로 갈 비행기 돈도 없었습니다. 비자도 안 나옵니다. 그때 당시 미국 비자 받기는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기도로 이루어냅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가 수석 부총재를 위해서 일한 것은 세계 경제를 위해서 도움도 됐지만 세계 경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 위해서였어요. 애굽에 여러분이 총리가 요셉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건 애굽을 살려내기 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으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삼으십시오. 여러분 양집사님 박은철이가 30이에요. 믿어지세요? 엊그저께 조금 했던 그게 30이에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여러분 목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바꾸십시오. 그것 위해 달려가십시오. 정말로 나 이거 위해 살겠다고 여러분 주구장창 달려가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는 정직합니다. 기도는 절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속이는 건 우리예요. 기도는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이제 새벽의 문을 열어보고 여러분 진짜 철야 때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고 정말 내가 기도로 승부 보겠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이 뭐 있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버리랍니다. 나 기도의 신문을 한번 볼랍니다. 여러분 의심치 않고 여러분 기도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너무 커서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성도예요.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 성경에 다들 다 우리 때만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은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예수님이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비웃었다고요. 아이고 참 잔단다 죽었는데. 하시잖아요. 너 일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약속 아닌가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과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해보십시다. 이거 해봐야지. 주님보다 더 큰 일 한대잖아. 왜 못해? 주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루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